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가까이 앉으셨나 이렇게 눈도 마주치시고 또 이렇게 눈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그 광야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오는 그런 과정부터 또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가 늘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어쩌면 그들이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높이는 것. 이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들은 이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의 배경이 되는 곳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출애굽 그 경로 지도를 좀 잠깐 준비했는데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저쪽 점선으로 보이는 곳이 아마도 이제 홍해를 건넌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은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제 그 지도의 중심부에 있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들이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제 기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6장 시작하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신광야에 이르면서 이제 그 시점을 2달 15째 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런 과정들을 되게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이제 저 경로를 따라서 이제 블레셋 길을 지나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이죠. 네, 저 지도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계속 말씀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도는 이제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렇게 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요. 2달 15째, 그러니까 한 2달 보름쯤 지나고 나서 이들이 애굽에서 준비해온 그런 식량들도 다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는 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르 광야에서는 이들의 고통은 목마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광야에서 이들이 마주한 고난은 굶주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2달 반 동안 이들이 어쩌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는 왜 하나님을 그럼 원망하지 않고 잘 지냈던 것일까? 아까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에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순간 이들의 불평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풍족하면 그냥 잠잠히 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 이 원망의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지낼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그리고 떡을 먹던 그 때가 더 나았는데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들끼리 모이면 가끔 군대 시절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군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군대가 참 계속 있을 만한 곳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확실히 굉장히 힘든 곳이죠. 집을 떠나온 것도 힘들지만 총기나 무기, 그런 폭탄도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고참들, 선임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뭐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군대 시절에 저도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나는 기억 중에 하나는 이제 훈련을 나가게 되면 저는 이제 장갑차를 타고선 이제 훈련을 나갔었는데 그러면 이 장갑차 그 뒤쪽에 포가 있는 쪽에 한 소대원들 한 6, 7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이제 소대장님 그런 장교들 몰래 거기서 반합에다가 라면 끓여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럼 이제 라면을 끓이면 또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PX에서 구입한 싸구려 뭐 소세지들이었는데 그걸 막 뭉탱뭉탱이로 막 다 잘라가지고 그 라면에다 다 집어넣고 그 반합에다가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그 소대원들이 막 두세 젓가락씩 나눠가지고 겨우 먹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원래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과를 먹질 않았었는데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PX에서 파는 이제 하나씩 들어있는 봉지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약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과를 사가지고 이제 근무 나가면은 야상 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근무 나가서 밤에 이렇게 근무 쓸 때 하나씩 이렇게 까가지고 먹으면은 그 약과 맛이 정말 달콤하고 쫀득쫀득하고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이후로는 제가 약과를 잘 먹게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약과를 먹을 때마다 그 군대에서 먹었던 약과 맛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맛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거기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반합에 끓여 먹는 라면이 맛있었다고 또 그 약과 맛이 일품이었다라고 해서 군대 다시 가겠냐? 네, 그러면 절대 안 가죠. 네. 아마 남자분들 군대에서 여러 좋은 기억들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기억나시겠지만 그렇다고 군대 다시 갈 만한 곳입니까? 네, 열심히 또 군복무 하시는 분들, 군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참 군대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불평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떤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떡 먹던 때가 생각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압제당하고 강제로 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그런 고통도 이들에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고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이제 먹는 그런 고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떡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레헴이라고 하는 떡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실제로 이들이 먹었던 것은 떡을 구워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고기를 먹었던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추억하고 다시 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곳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바로 이들을 책망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늘 바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봤던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그 때에 따라 어떻게 훈육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다고 보채고 때로는 이제 갓난아기여서 기저귀에 이제 뭘 싸가지고 울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즉시로 바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것을 바로 공급해 주는 것. 그때에는 필요한 공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아이들이 막 배가 고프다고 떼를 쓰고 보채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빠 바쁜 거 안 보여? 잠깐 기다려. 조금 있다가 해줄게. 이렇게 훈육하는 과정들이 다른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갓난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러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돌보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하는 대로 바로 물을 주시고 오늘 다시 바로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공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가 공급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희한한 것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만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후라고 하고요.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가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이슬같이 맺혀 있는 신기한 것을 보고 만후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근원이 되어서 이 이름을 만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의 이 정확한 이름은 사실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만나를 먹게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순간에?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참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야. 그거는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경우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도 여러 질문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명확하게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보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과 같이 이것이 무엇이냐 정체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답답하여서 내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듣지 못하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답답해 하시기보다는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이 만나를 먹는 규칙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하루에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양으로 치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충분히 먹을 만큼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규칙을 정해 주셨을까요? 오히려 광야라고 하는 이 특수한 환경,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루만큼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해 보입니다. 언제 또 식량이 그칠지 모르니, 언제 이 식량이 멈출지 모르니 충분히 저장해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되는데 하루 양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 똑같이 그 먹을 것이 있을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저장하고 많이 쌓아두는가, 이것이 그 공동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징기스칸의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거의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징기스칸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그 기마 부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이 징기스칸 이 부대의 식량 저장 방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르츠라고 하는 양이나 말이나 소를 얇게 잘라서 말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포를 이제 전투 식량으로 먹었었는데요. 이 보르츠는 영양분은 그대로이면서 무게는 5분의 1로 줄이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이 식량을 먹었고, 또 그리고 이 다른 그런 나라의 그런 부대와 같이 식량을 이동하는 큰 수레나 보급 그런 부대가 없이도 개인별로 이 보르츠를 지급을 해가지고 알아서 각자의 식량을 각자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 이것이 이 식량 저장 방법이 이 징기스칸 부대가 세계를 제패하는 또 주요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곳, 그것에서 어떻게 식량을 효과적으로 비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생명력, 생존력을 키우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규칙을 정해주셨고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저장하려고 아침까지 두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 먹지 못해서 그냥 피치 못하게 남겨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음식을 더 많이 가져와서 남겨뒀던 중요한 이유는 먹을 만큼보다 더 거둔 것이었고, 내일 혹시라도 이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탐욕과 걱정에 근심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하루 이상 보관하게 되면 왜 썩어버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없이 붙잡은 그 안전은,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는 그 안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의 규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지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나 예전에 청년 때 진짜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 처음 그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 진짜 열심히 여러 가지 내가 다 섬겼는데, 예전에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이 지금의 신앙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순간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만 머물고 예전에 섬겼던 그 은혜,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의 은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예전에 정말 뜨거웠던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았던 그때에 어떻게 열심히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도 주님을 만나셨나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이 핵심 내용이 만나였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먹었는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또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섯째 날에는 거두고 여섯째 날 이틀치를 거두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아예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만나를 저장하는 것이 매일매일 금지되어 있었지만 딱 하루 허용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두 호멜, 그러니까 2배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식일의 규례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만나와 관련된 이 안식일의 말씀은 안식일의 규례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만나는 왜 썩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날의 쉼 가운데서도 그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하루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반갑게 느껴지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의 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고 나의 그런 내일 하루가 불안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일곱째 날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오늘도 주님을 만나셨나요? 이 질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은혜가 당연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굶주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원망하며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는 정말 하루라도 더 저장하고 싶은 그런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은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우리가 먹기 싫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이 만나를 하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매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예배, 매일 듣는 말씀, 매일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늘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이 만나가 어느 순간에 오늘 좀 못 거두면 내일 또 있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기적으로 주시는 이 만나를 하찮다,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문제점은 사실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그 환경이 척박한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결핍, 이것이 광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깨닫지 못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도 감동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중에 만나를 대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나 교회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자리와 은혜의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는 그 점검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교회는 갔다 왔지만 오늘도 교회 안에서 샘터에서 선교회에서 같이 모임은 하였지만 그런데 주님은 못 만난 그런 날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만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주님을 만나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셨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어제의 만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셨나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그냥 매일 똑같은 맛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먹은 만나, 내일 먹은 만나, 새로운 그런 만나의 맛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늘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또 오늘도 새롭게 밖을 나서서 그 만나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나서면서 어제 그냥 많이 거두고 저장해두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하면서 그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늘 먹는 만나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가 아침에 열려지니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나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셨나요? 오늘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갈급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